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너희가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야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진심 어린 조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 어떻게 보면 5장 1절에서 11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장 우리가 봤던 13절에서 18절과 이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4장과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의 문제입니다.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먼저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재림 때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제대로 배워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강림이 올 때에 그런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5장의 말은 똑같은 내용인데 너희가 그렇다면 평상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을 재림을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조금 더 부연 설명,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지 어떤 시간에 올지 맞춘다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것을 때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해프닝적으로 다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시기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이 어떻게 오죠? 몰래 온다는 거죠. 또 주님의 이런 날은 어때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지언정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임신한 여자가 애를 놓을 때, 해산할 때, 그죠? 그런 것 같이 언제 이 아이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갑자기 들어닥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이 바울의 견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 당장 내일 올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오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왜냐하면 잘 보면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오고 밤이나 어둠 속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서신서 외에도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에 보면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권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군인과 같이. 군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군대를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음이 쏟아져도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오면 절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온지 알 수 없으니까 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짝 경계를 하면서 누가 오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시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호신경, 투구 뭐 이런 거 보면 군인이 쓰는 용어 같죠. 이제 이처럼 우리는 완전 군장을 해서 정말 누가 오든지 간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그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울의 견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같이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교우들 간의 관계가 피차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같이 정신을 차리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합시다 라면서 권면도 하고요. 또 서로 간에 덕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주님의 재림의 준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각자 정신을 차리면서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같이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재림이 언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12절부터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권면을 우리 개인 한 명의 권면이 아니라 12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권면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 내의 공동체를 바울이 약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 이것 정도는 너희가 조금 근면을 좀 받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사랑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귀히 여겨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교회 내에 보면 누구나 다 뭐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 내에도 약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세 명의 약자, 이게 세 부류의 약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죠. 첫 번째,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게으른 자, 우리가 뭐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그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비유해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때 게으른 사람에 대한 그런 교회 내에 게으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권계를 해랍니다. 권면 플러스 경계해래요. 왜냐? 게으른 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그 자를 게으르지 않게끔
또 교회 생활을 있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답니다. 마음이 약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자, 그리고 언제나 같은 교인들끼리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좀,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충격 먹고 그런 자, 연약한 자, 어린 자,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는 그런 자에게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해라? 서로 격려해 달랍니다. 언제나 그 자들이 마음이 약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끌릴 수도 있으니까 격려해서 같이 공동체를 잘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런 남자가 이렇게 힘이 좋은 그런 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력, 뭐,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누를 때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 이게 교회도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이끌어가고 힘이 없는 자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없는 자를 여러분은 생각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래요. 그리고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나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저는 14절 하반절을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이런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주고 붙들어주고 공개도 할 때 그런 사람의 한 방에 바뀔까요? 그런 얘기 듣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그들이 바뀔 수 있게끔 오래 참아도 좋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약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면 말 그대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당연히 권면은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바뀔 때까지 오래 참아줘라는 겁니다. 기다려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15절부터 18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16절, 17절, 18절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그죠? 신앙의 권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닌 거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이렇게 연약한 자도 있고요. 그렇게 교회 내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15절부터 18절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에 인간의 관계에는 악한 것은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지 말고요.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어떻게 악이 아니라 선을 따를 수 있게끔 살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교회 내에서는 악한 것을 따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든 간에 선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인간관계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우리 그 뜻이 우리가 구의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는 이 길이 서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12절부터 22절 전체를 교회 생활을 준수하는 그런 실천적인 어떤 요약? 그런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좀 더 19절부터 22절은 좀 더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성령을 충만해라는 것 뜻이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건 아예 없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끔 충만하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예언이 뭔가 하면 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언, 앞으로 있어날 일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설교. 이게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 안에 예언이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나하고 맞지 않아 하면서 멸시하지 말래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거 하면 뭐 우리가 값어치 있는 것, 뭐 돈이 좀 비싼 거 이런 거면 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좋은 거 나쁜 거 언제나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교회에 대한 인간관계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 좋은 것을 취해 두라는 거죠. 나는 좋은 거, 저 사람은 안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5절에 보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게 하는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마지막에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도 따르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꼭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 내에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을 따라야 되고, 그럴 때 뭐 우리가 말하던 조금 교회 내에서 약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래 참게 기다려주고, 또 그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잘 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항상 기도도 해주고, 감사도 하고, 그죠? 기뻐해주고, 그런 생활을 유지해라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 신앙으로 이렇게 직결해서 16, 17, 18절만으로 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거를 개인적인 것에 속해버리면, 그죠?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적용하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본문의 의도를 보면 한 명 한 명 개인에 대한 신앙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권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16, 17, 18절에 대한 내용은 뭐 우리가 좀 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신앙의 권면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인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강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 혼,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답니다. 우리 23절의 내용은 줄을 저는 꺼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때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게 줄을 좀 끊으면 좋아요. 아까 그때 제가 일전에 얘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몸은 어때요? 영과 영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어때요? 그 감옥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런 형태의 철학을 가지고 이데아로 간다. 그런 형태의 헬라 철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완전히 깨버렸죠.
어때요? 주님이 강림할 때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과 혼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가 죽었거나 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도 주님을 만나 뵐 때는 그렇게 우리가 어때요? 주님 앞에 부활해서 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이 말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견인할 때, 주님 앞에 재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흠이 없기를. 어떻게 하면 흠이 없어야 되죠? 아까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 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쓰는 것.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런 교회 내 실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언제나 바울은 우리 일행을 위해서 너희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또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편지를 내가 보내는데 이 편지를 꼭 모든 형제에게 다 읽어줘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 당시 교회는 어때요?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뭐 주일이라면 주일에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뭐 끝나고 났을 거나 아마 천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바울의 이런 편지를 다 한번 모인 자리에서 읽어줘라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편지로서 담아서 그들 앞에 보내주는 이것이 뭐 성경에 들어올 거라고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같이 그런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함께 있는 너와 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서게 되자라고 말하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보면 고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마치는데 데살로니가와 이 편지가 전서 후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가 두 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니까 두 통의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전서의 앞장에 이제 보내주는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후서를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후서는 또 다른 관점의 내용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평소의 모습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군인처럼 어때요? 정신을 차려서 그런 옷을 군인들은 군복을 입듯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호신경과 뭐 투구와 이런 걸 쓰면서 군인처럼 우리도 껴있자. 그러면서 서로 견면하면서 덕을 세워 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도 약자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붙들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는 겁니다. 기다려줘라.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약자에게 바울이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오늘 2021년도 생명나무 교회에도 정말 이런 약자들에게는 어때요?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면서 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세 번째, 인간관계의 원칙. 아까 15절부터 얘기하는 선을 따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인간관계의 원칙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 내의 실천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12절과 22절.
그죠? 뭐 성령이라든지 그리고 예언도 멸시하면 안 되고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실천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생명나무 교회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도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어떤 실천을 준수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